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훈수를 떠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아니 저 경기를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훈수를 뜨는 거 말입니다. 이 축구 경기를 우리가 한번 2002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2002년도에 이제 우리는 4강에 들었었습니다. 위대한 역사였죠. 여러분 지금도 그 장면들을 한 번씩 볼 때면 마음이 웅장해지고, 지금도 그 축구의 현장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뜁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누리고 그러한 상상들을 할 때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저도 그때 당시 축구를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랫동네가 아니라 윗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서 있었고요. 그때 제 전공이 드럼이었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드럼을 같이 배우고 있었던 중인지라 그때 드러머로 함께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광화문에서 드럼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냥 드럼을 스네어 하나 끼고 뽁 쳐주는 이거를 아르바이트로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의 열기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광화문에서 앞에서 드럼을 치면서 막 축구를 봅니다. 여러분 뒤에서 온갖 욕이 난무합니다. 저 설 무슨 선수를 왜 저러는겨? 안 모시기는 빼버려야지.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없는 욕설들이 난무하고 서로 심판이 됐다가 감독이 됐다가 선수가 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뛰어요. 그러다 누군가 한 골을 딱 넣으면 그제서야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훈수 뜬다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장면들을 떠올리고 있다가요, 제가 워낙 군대를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상병쯤 되었을 때 여기 울산에 축구 선수, 그것도 1군 아니고 2군으로 뛰고 있는 울산의 축구 선수가 제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2군요. 겨우 2군. 야, 2군 너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니? 그리고 여러분 축구공 몰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 혼자 11명을 제껴요. 놀랍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니 2군이 이 정도라고? 그럼 저 프로라는 저 사람도 얼마나 잘하는 거야? 화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프로가 됐는데 저렇게 못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2군과 군대에서 축구 한 번을 딱 차보곤 2군이 이 정도면 프로는 여러분 20명이 들러붙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한 실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이러합니다. 신앙에도요 3종류가 있대요. 먼저 2종류를 살펴보면요, 훈수 뜨는 신앙, 열심히 훈수 떠요.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많은 걸 알아요. 이제 내가 한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웬만한 교회의 흐름, 교회의 연마다 움직여지는 질서, 거기다가 성경 설교는 여러분 50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매일 설교 들고 있잖아요. 그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력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하냐면 훈수 뜨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신앙을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신앙을 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훈수 뜨는 신앙.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내 실력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2번째 신앙인은 실제 필드에서 싸우는 신앙이 있답니다. 진짜 경기를 하고 있는 신앙요, 실제 경기를 하고 있는 신앙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경기장을 상상하십시오. 그 경기장에 신앙의 2종류가 있답니다. 11명의 선수와 수만 명의 관중.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11명의 선수인가요? 아니면 수만 명의 관중인가요? 훈수를 뜨면서 쟤 왜 저러지? 저렇게 하는 게 신앙인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마지막 신앙이 진짜 위험한 건데요,
훈수 뜰 줄을 몰라요. 경기할 줄도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들어요. 오늘 축구 경기 있답니다 여러분. 11시에 뭐 알아 잘 하겠지 뭘. 이 신앙이요. 여러분 오늘 11시에요 축구 경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요. 11시에 틀지 마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11시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 있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알아 하겠지. 선수들은 뛸 테고 관중들은 응원할 테고 그러다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지 뭘. 이런 신앙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수없는 선수들이 있답니다. 그래 싸우고 있나 보다. 그러겠지.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가 영생을 취하라. 이 두 가지를 꼭 가지래요. 이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영생이 취해지고 영생을 취한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불림을 받았대요. 구경꾼은 아닙니다. 훈수 뜨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끼리 장기나 오목 같은 거 뜨지 않습니까? 탁 떠보면 막 뜨고 있는데 옆에서 야 거기 놓으면 되니?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거기 놓으면 죽지. 그 또 열심히 하고 있다가 화가 나면요 일어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해봐. 뻔해요. 걔 실력도 거기서 거기에요. 옆에 서면 보일지 몰라도 직접 자기가 뛰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싸우라고요. 이 싸우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주목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배우라가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으라, 그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싸우라고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현장에 투입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현장에 투입되어져 있기에 지금은 싸워야 될 때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면요 그냥 넘어져서 우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거 놓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요, 싸우지 않으면요 내 신앙의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아는 것이 나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천독을 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강구했잖아요.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 올라가며 저는 이제 설교 들을게요. 여러분들의 집에 열심히 말씀이 막 풍성히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이제 차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확히 7시간 정도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8시간 7시간 8시간. 그리고 집에서 읽고 또 틈틈이 읽고 서재에서 읽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속도로 가면 한 1, 2주 안에 구약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 속도로 가면 1년에 10독도 가능하겠는데 뭐 10독이 뭐야 이게? 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읽는 거 말고요, 큐티하는 거 말고요, 그냥 그 시간들을 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는 것이 그 정도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더 구원에 가까이 왔나요, 제가? 아니에요. 이건 때로는 독약이 되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말씀을 안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니까 훈련 받아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싸우는 게 무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싸우기 위한 무기를 배워가고 있다고요. 그 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갓빛불 그 어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막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렇게 울었으면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 딱 저예요. 이 사람도 도대체 왜 이러죠? 뭐만 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 너 일로 와봐 부르고, 뭐만 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고, 거기는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고기도 없냐 그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배웠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인 그 선택의 기로에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원망해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좋다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화요일이 돼서 이제 내려오면서 차에서 또 말씀을 막 듣는데,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한 절 한 절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너는 거류민들을 기억하래요. 너가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꼭 기억하래요. 그래서 거류민들을 잘 보살피래요. 그 말씀이 제기에 팍 꽂히는데요, 맞아, 나도 애굽 백성이었지. 맞아, 나도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잊었네. 나도 애굽의 종이었지. 그 마음이 막 스며들어오면서요, 여러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애굽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세상 문화 앞에 물들어 있었던, 하나님을 만난 적 없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내가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 또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터에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을 배웠었습니다. 그 교련의 현장에서 맨날 태권도 하고, 교련하면 여러분 교련복고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나눠주고, 딱 제 때까지가 저희 성도고등학교에 교련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고등학교가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태권도 하고 교련 시간 되면 그 한 번씩 군에서 나오셔가지고 막 총검술 가르쳐 주시고요. 저게 도대체 나한테 왜 필요하지? 그 생각하면서 교련 수업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좀 더 실전이 가까운 군대를 갔더니 북한 빨갱이 막 이런 이야기 들리고, 맨날 정신교육한다 하면서 북한 김일성 때려잡다 타도 막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총을 딱 들면서 너가 나중에 이 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단다. 그때부터 전투력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총을 실제로 딱 잡아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와, 그 마음이 들고. 그러나 여러분, 전쟁 나면 도망갈 사람 그 군대에 수두룩 빽빽해요. 전쟁 남과 동시에 다 도망칠 겁니다. 그 총 들고 여러분 지금에서야 얼마나 멋진지 막 총도 돌려보고 하는데, 전쟁 나 보십시오. 지금이 그래요. 교회 훈련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이는 교련 수업 듣듯이 듣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훈련소에서 그냥 총검술 배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의 현장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도망칠 사람들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이 없다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 모두를 영적 싸움의 터전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내 심령의 영혼과 나의 죄 많은 영혼과 죄로 매일매일 물들어버린 내 가슴과 내 마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와 현실의 모습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만 있으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지워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내 죄를 이겨내는 거라고요. 마음의 타락함과 잘못됨과 죄의 근성을 통한 시기와 질투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내 마음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죄가 나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나는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거야, 그러면서 싸워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신앙인입니까? 누가 여기서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난 진짜 단단한 뿌리를 갖고 있다고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져요. 우리는 매일매일 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죄를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나 가끔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조차 순종하지 못해요. 100번은 죄에 넘어졌다 한들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정도 들려서 그것에 의해 순종하라 이야기가 들려줘도 거기서도 우리는 순종을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싸우라고요. 그 싸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이요, 학교에서 한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학생의 말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뭐냐면 이 친구가 그 이야기,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해준 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요. 오늘 정말 수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전 돈이 좋고요, 세상이 좋아요. 전 이걸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엄청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기분 나쁠 거라 생각해요? 목사, 여자아이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 남자친구가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줘요. 저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다가 그런데 난 얘도 사랑해, 그러고 있으면 이 상대 남자친구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해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하는지. 너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다. 돌아오기 싫은데요. 저는 굳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너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하는 거 아니야. 딱 하나만 하라고. 세상을 즐겨, 문화를 즐기고 네가 좋아하는 마음대로 살아. 대신 자기 전에 딱 10분씩만 기도해. 그 10분만 하나님께만 내어드려. 죄에 무너지라고요.
그러나 그 10분만 내어주라고요. 이번 주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가보도록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은 뭐겠습니까? 이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100%의 순결한 사랑? 우리 인정해야죠. 불가능해요. 세상의 문화에 전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신앙? 여러분, 그것 찾으려 하는 순간부터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청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말, 네가 들은 그 말,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찌됐건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 거기에는 순종을 하라고요. 들었는데도 모른 척은 하지 말라고요. 알았는데도 안 하겠다 소리치지만은 말라고요. 그래서 아는 건 지키라고요. 듣고 배운 것은 행하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딱 거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르는 것까지 끄집어내다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들은 것까지요, 안 것까지요, 배운 것까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딱 거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싸움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지. 좋아요. 어떤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주의 사랑으로 눌러요. 내 입에 불평과 나쁜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 내 입은 거룩한 입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양의 입이라, 찬양하는 내 입술로 나쁜 것을 쏟아낼 수 없노라 선포하며 살아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주셨잖아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기도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쏟아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해요. 마음으로만 말고, 주님, 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나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이게 내 입에 주어진 권세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의 은혜로, 때로는 성경의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성경을 막 듣는데 하나가 탁 자기의 마음에 꽂혔대요. 그게 뭡니까? 듣는데 레위기서를 막 읽어가는데, 너희는 내게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탁 들어왔대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우리 예배를 들어갈 때마다 꼭 하나님께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빈손으로는 가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지금 계속 실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 들리는 음성이 있다고요. 나를 바꾸기 위한. 그래서 제가 그 아내의 전화를 받으면서 아내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내야, 우리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한번 줘보자.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그 결단을 옛날에 했는데 지금 3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 전화 딱 끊자마자 바로 실천하겠다. 마음이 왔는데 바로 움직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화 끊자 말자 신학 학부장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명단이 넘어왔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이름을 봤는데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레이가 뭐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학부 다니면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국인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태국애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신학과에 태국애도 있습니까? 여러분, 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대요. 제가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은혜가 막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가정에 돈은 없고 산지에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러나 신학은 배우고 싶어서 학교로 넘어왔는데 학비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 전화가 와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오늘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또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걸 결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기도하셨다면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다면 분명 깨달으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요청하심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구경만 해버리면 이건 영생을 취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옷은 입었지만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입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훈수 뜨는 신앙인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살라질 때에 다 없어져 버릴 믿음에 불과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싸워요. 꼭 싸워요. 그 싸움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멸류관과 영생의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 순간 기도를 함께 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요청하시는 것들을 부여잡고 싸워내게 하옵소서. 그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는 신앙인, 우리는 진실로 싸워내는 신앙인, 우리는 싸워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모든 성도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누릴지어다. 아라다리알야라나마야바야바야바야. 주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투의 선자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안에 키리알야라다바야바라나나니알야라다바야바라디야스킬야라데미 아라다리알야라다바야바라다리알야라다바야바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소서. 그러므로 싸워가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나는 날마다 싸우는 신앙인으로 영생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야라다바야 바라다디야 야라다바야 아라바야 야라다바야 바야 바야 바라야 야라다바야. 주여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며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야라다바야 바라다리야 바라다바야. 주여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리니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여호와를 야라다바야 바라다리야 야라다바야 스킬 아라다리야 야라디비야 스카라바야 야라바카바야 키리엘 예리디리리리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레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여러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됩니다. 내 마음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령을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의 우상을 깨끗이 지워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여 하라다리알라다바야바라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여 세워 부르시는 위해 우리 각자를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